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기까지는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나라를 건국하면서 그런 나라가 되었죠. 서부 개척 시대에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거부였던 릴랜드 스탠포드 얘기입니다. 릴랜드 스탠포드는 아들이 하나 있는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아들 자라나는 것을 보며 그렇게 가족은 늘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아나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사업에 성공하여서 많은 돈을 벌었고 상당한 재력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세 식구가 영국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 세 식구가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상 문제가 생겨서 스탠포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외아들만 배를 타고 가는 도중 암초의 배가 잡초되면서 아내와 애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이 배가 침몰하면서 많은 그 배 안에 성산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의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그 외아들은 결국 사망자 명단에서 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는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도 했는데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됨에 따라서 그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돈이나 뭔가 자식이 죽었는데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벌어놓은 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밥맛도 잃고 살 의욕도 잃어버리고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에 어느 날 그의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아들 독자는 이렇지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젊은이들, 내 아들 같은 그 젊은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그들의 인재를 양성해야겠다. 내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 많은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을 그러한 미래의 비전을 그를 키우는 학생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세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건 미국 서부에 있는 가장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의 주로 대학 명문 대학은 다 동부에 있는데요. 이 서부에 있는 명문 대학 하나를 든다면은 바로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게 되면 이 학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한 학생들이 와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러한 꿈과 비전을 키우는 학교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외아들을 키울 때는 오로지 자신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 아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부모의 생각이었는데 아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의 폭이 자기 아들에게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세계로 이러한 꿈을 갖게 되었으니 말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서를 볼 때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악인이 형통하고 믿지도 않는 세상 불신자의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가?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넓어서 동창이라든가 친구들 만났을 때 예수도 안 믿는 분들이 배가 뿔룩 나와가지고 사장 노릇하면서 사모님 노릇하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 나는 다 초월했어. 쟤는 신랑을 잘 만나서 저는 원래 돈 버는 어떤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합니까? 아니 무대에서 돈 벌었대요. 도대체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고 저렇게 사모님 됐대요? 이런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저도 동창 잘 가지도 않지만 초등학교 동창들이요, 하여튼 다들 지금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돼가지고 배는 다 남산만하게 나와가지고 그 학교 생활을 1년에 6개월만 다니던 애가 있었어요. 1년에 6개월. 반년밖에 안 나와. 반년밖에 안 나요. 그래도 제적을 안 시켜, 학교가. 너무 가난한 아이니까, 너무 거친 아이니까, 너무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아이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부모 역할을 하듯이 그렇게 키웠던 이 애가 지금은 직원을 20명이나 두는 사장님이 돼가지고 동창회장을 무려 3년을 해먹으면서 해마다 그냥 주머니에서 100만 원, 200만 원 뻑뻑 내놓습니다. 얘가.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아직 내 전도를 못했어. 먹고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악인이 형통한 건 도대체 어찌된 것인가? 왜 의인은 고통받아야 하는 것인가?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바울도 로마서에서도 말했지만, 인용했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답변치고는 세상 악인이 왜 형통하는가에 대해서 뭐가 하나님 답을 줘야 되고,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네이지파에 속해 있는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한번 잠깐 보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조전미 권사님 아닙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를 쓴 하박국 선자는 소속은 네이지파이고 그의 직무는 찬양대원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 선자를 할 때의 유다는 유다 말기였어요. 유다 왕국의 무너지는 말기였어요.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우리 여호야김이 있고 김이 있어요. 김이 먼저고 김이 나중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의 이름의 원 이름은 엘리야김인데, 이 이름을 이집트에서 유다를 정복하면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그런데 유다 말기에 이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닐 때 나라가 너무 악하고 죄악으로 가난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잡아서 끌고 갔어요.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성전에 있는 그 금기명들, 예를 들면 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여호야김 때 이미 성전에 있는 보물들은 다 뺏겨버렸어요, 바벨론에.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러한 침략을 시작받던 때, 이때 오늘 이 하박국이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편안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불안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형통할 때 지금 쓰고 있는 것이요? 불통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불통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편안하고 안일하고 형통하고 하는 데서는 어떤 작품이 안 나와요. 대부분 문학작품에 쓴 그런 저자들도 자기 자신이 아주 혹독한 인생의 고난기에 그러한 글을, 뭐 예를 들면 죄와 벌이라든가 뭐 전쟁과 평화라든가 이런 글들을 쓰게 된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이 글을 쓰는 당시에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흥제국 바벨론이 늘 유대까지 이제 점령해 보려고 늘 침략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그랬는데 뭘 들었냐면 바벨론의 그 침략, 바벨론의 그 심판, 이것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들었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한번 따라서 해요.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여러분, 창자가 흔들리면 어떨 것 같아요? 흔들린다고 파손되는 건 아니에요. 장파 파열되려면 충격을 엄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이 창자가 막 흔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이 창자가 꼬인단 말이죠. 이게 좀 아주 위기입니다. 창자가 꼬이게 되면 빨리 병원 가야 돼. 그러나 죽어야 돼. 창자가 흔들려. 물론 이거는 그 바벨론의 침략과 바벨론의 어떠한 그 심판을 들었을 때에 이 하박국 선지의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창자가 그렇게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어쩔 때 입술이 떨려요? 아주 전이 가게 됩니다. 배고플 때 뭐가 입이 떨려요? 추울 때 덜덜덜덜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겁먹어서 또 어떤 막 화가 막 그게 이래서 그 막 말이 안 나오고 막 입이 떨리잖아요. 지금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린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그 내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열방의 침략을 받게 했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하박국은 두려웠고 그리고 떨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 하박국이라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 편리해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내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그 힘은 더욱더 악해졌어요. 환경적인 부분을 보면은요, 지구의 온난, 오존층 파괴, 화학물질, 수질 오염, 방사능 오염, 미세먼지 극심, 물질주의로 인한 정신적인 오염, 끊임없는 테러와 전쟁, 지구의 온도의 상승으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증가되고 있고, 호주의 한 부분은요, 호주, 오스트리아입니다. 우리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 지역입니다. 오존층이 얇아져가지고 피부암, 백혈병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 때가 되니까 별의별 정보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는데요. 너무 그 정보에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세요. 너무 거짓들이 많아요. 부정한 어떤 그 정보들이 많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이 정치가들이 막 이거 뭐 검증 없이 쏟아내는 정보들이 많은데요. 우리 거기는 속지 말아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인간의 정신은요, 물질주의 범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가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붕괴되고 있고 또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성연애 등 이러한 성적인 문란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나날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청년 실업은 증가되고 있고 또 취업이 안 된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것처럼 참 완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희망을 주어야 할, 소망을 주어야 할 교회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상을 볼 때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숙히 아는 말씀인데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릅니다.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유다의 세대 3대 식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양식 대용입니다. 양식.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민적으로 양식 대용으로 했던 세자의 그것이 있었죠. 세자. 네,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 옛날에는 고구마가 정식 대용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이걸 깎아서 잘라서 말려가지고 고구마를 그 무슨 팥에다가 넣어서 만든 걸 뭐라 그러죠? 쪄서 만들잖아요. 깍갱이 사투리가 좀 뭐라는데 이런 것도 먹고 그래가지고 점심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쪄서 먹든지 김치 먹든지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무화과가 이 양식의 대용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이거는 마실 것을 제공했습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식물이 없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대. 그 다음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심지어는 유목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생목동에 어제 갈 일이 있어서 생목동 덕용 수봉교를 다녀오면서 앞을 보니까 통합교회 하는 이름이 우리 교회예요. 그럼 누구 교회냐? 그 우리가 아니고 양의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빈털터리. 밭에도 양식이 없고 외양간에나 우리의 양떼도 손떼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열악한 상태입니까?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기름에 있는 가축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된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유다가 처할 환경인데 그럴지라도 오늘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하는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제가 아침에 김상호 장로님이 쓴 깡통을 가지고 빌어먹을지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깡통을 가지고 그리같이 살아도 지옥은 가지 말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2012년인가 나왔는데요. 아침에 그걸 좀 읽어서 59페이지, 60페이지 읽고 왔는데 보니까 이분은 저 충청북도 보안 보니까 송리선 보은 쪽에 사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화려한 집안이에요. 무당 집안이에요. 무당. 자가도 무당, 본가도 무당. 아주 무당적인데 고도 그 산악지역 해발 560m의 높이에 살고 있어요. 그 여기서 교회까지 가는데 10km야 10km. 10리가 더 돼. 20리가 돼. 여기까지 교회가 오는데요. 이 산골에서 그 산의 신을 믿고 사는 집안이에요. 산의 신을. 근데 그 마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집안에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누가 그 심리를 10km를 걸어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요 술을 2마를 자기는 치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대요. 그분의 말은요. 그 도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맨날 풀면서 도박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 식혜 손가락을 도끼로 잘랐어요. 그게 나와야지. 도끼로 잘랐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더니 그날도 술 취해가지고 잠자다가 예수 인간들이 안 믿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 지나도 이틀 지나도 3일 지나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눈 떠도 예수 믿어요. 눈 감아도 예수 믿어요. 밥 먹어도 예수 믿어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예수 귀신이 붙었나? 아,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이게 사라지나 하고 이제 물었더니 그 전도한 사람도 교회 가가지고 그럼 기도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10km 걸어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예수 믿어서 그거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들 둘에 딸 다섯인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합니다. 아들 둘에 딸 다섯인데 딸 5명이 모두 죽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그래서 선천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산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에 근거한가 있는 어느 날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야 상호야, 네가 도대체 예수 신을 믿다니 우리 조상 대대로 오는 가문의 명예를 네가 얻을 수가 있냐 하면서 이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막 아들을 무지하게 막 야단을 치는데요. 1년 만에 5딸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2 아들 중에 하나는 또 죽었어요. 어린 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근데 그 하나 남은 아들, 이 김상호 장모님도 지금 돌아가신지 모르지만 그 책을 쓸 당시에 90세였어요. 90세. 근데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독자예요. 4대 독자. 근데 자기 집에 5딸 다 죽고 2 아들 중에 하나 죽고 하나 남은 아들이 독자야. 근데 이분이 목사님 됐어요. 오늘 무화과나무, 포도열매, 감람나무 소치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늘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분은 그 딸 5을 잃고 아들, 그 둘째 아들을 잃고 그런 가운데 영적인 세계를 그가 갔다 와서 그 책을 썼는데요. 심지어 지옥도 그가 목격하고 그 다음에 천국도 목격하고 그 내용이 그렇게 전개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깡통 가지고 빌어먹는 삶을 살지라도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분은 그가 봤던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여기서 사슴이 나오냐면요, 사슴이라는 동물은 아주 발이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뛰기도 머리도 뛰지만 그 험한 그런 바위들도 잘 뛰어다녀요. 왜? 발이 강하기 때문에. 사슴.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하박국의 고백에 의하면은 임마누엘 신앙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라. 여러분 무엇이 힘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다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힘입니다.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사야도 말했습니다. 어제 삼남전도회고 이사야를 공부하는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할 자신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그랬어요. 힘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내가 처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세요, 내가 처한 지금의 이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주세요 라고 상황을 내가 구하기보다도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만지시는,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왜 3장 2절을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주의 일을 이수년 내에 봉하게 하옵소서. 이수는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진노 중에라도. 사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것이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내 자신의 희망과 소망대로 풍성케 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을 이 본문 19절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비록 세상에 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에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또 어떤 상황의 많은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분사로서 죄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하시면 사도 바울 말씀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자처럼.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인데요. 좀 뜻이 그렇죠. 하박국,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무슨 성경에 호박국이 다 있어 그러는데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인데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하박국이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절망의 그 복판에서, 그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그 복판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하박국,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찬양하고 있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 오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는 그렇게 노래를 이사야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게 우리 처한 환경입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범민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찬송이 환경에 내가 묻히고 환경에 내가 끌려다니고 환경에 내가 노예가 되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찬양합시다.